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오늘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죄에서 해방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 영적 예배자의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라.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형제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을 조금 넓혀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야말로 신앙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이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문제들도 많이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죠. 돌보아야 하죠. 과연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잘 받으라. 수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수용해줘라. 이해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냐,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옛날에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을 음식과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적인 관습을 따르면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어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음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어, 미꾸라지, 미꾸리 이런 거를 안 먹죠. 왜?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그 구약시대의 법이니까 지금은 감사를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서 버릴 것이 없어. 나 감사함으로 먹을 거야. 그래서 장어나 미꾸리를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좀 약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러고 안 먹었습니다. 뭐 그딴 걸 안 먹고 그래.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것에 의해서 회자되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보신탕입니다.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일종의 이 세상의 음식 문화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먹느냐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왜 먹지 못하느냐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위로와 도움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보듬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아니 저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판단에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데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인데 아주 말썽을 부려요. 예배 태도도 안 좋아요. 뭐 교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걔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심하게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벌을 줄 수도 없고 얼차려를 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저는 신분이 전도사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가 안 나오면 조용해. 예배들 조용해. 예배 분위기가 좋아. 쟤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훨씬 더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예수님은 저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 내가 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만 받으셨습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다 받아주셨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그들을 받으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위로하라, 배려하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선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형제를 받아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